제가 요새 사무엘서를 계속 읽는 중인데 지난주에 이 15장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묵상하고 또 저를 돌아보고 기도한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할 때 한 말입니다. 사실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신과 같은 작은 지파에 또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왕이 될 수 있겠냐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그 작고 미천한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지 만 1년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잘못은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말렉 족속을 치고 사람과 짐승 모두를 진멸해야 하는데 왕도 살리고 좋은 가축들도 살려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같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마치 구약의 황금률처럼 들렸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구나. 이건 정말 보화와 같은 지혜가 아닐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울은 안타깝게도 스스로를 높인 결과 자신은 점점 낮아지게 되고 결국은 왕위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은 나는 내가 확신하는 그 어떤 것도 틀릴 수 있는 무지한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울은 몰려든 블레셋 병력을 보고 백성들이 떨다가 또 자신으로부터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오기로 한 그 시간이 다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스스로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전에도 왕이 되기 전에 이 같은 명령을 사울에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길갈로 먼저 내려가서 또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내가 내려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고 너가 행할 바를 내가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사울이 예전처럼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게 했고 해야 했고 또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들었어야 하는데, 백성이 자신으로부터 흩어지니까,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왕이 됐으니까 스스로를 높게 여겨서 내 생각이 맞다고 해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 전쟁을 승리로 계속 이끌게 된 이 요나단이 미처 아버지 사울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듣지 못한 채 땅에 꿀을 조금 찍어다가 맛보았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죽어야 된다고 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절대 권력인 왕에게 강청해서 요나단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울 외에 성경에서 가장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행하다가 인생이 망한 대표적인 사람을 요시야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 35장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여러분,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왕입니까? 우상과 제단을 헐고 성전을 보수하고 또 옷을 찢고 회개하며 백성들이 율법을 따르게 하고, 성경에 있는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킨 왕이 없다고까지 표현을 했고,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애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애석하게도 애굽 왕까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맹신한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고 또 확신하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 또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결정해서 낭패를 당한 경험이 한두 번 이상은 다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셀 수가 없습니다. 요새 자기 뜻 강하게 주장하고 또 그 뜻을 관철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민원을 넣고 또 넣기도 해서 끝끝내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지는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망신당하는 일, 또 씁쓸한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이렇듯 언제나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맞다고 확신하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높인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스스로를 여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9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5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다윗 역시도 자신의 뜻대로 범죄한 경우가 있었지만 그는 언제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뒤엔 자신의 무지함과 우매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과 달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것은 나는 죄인이며 내 안엔 어떤 선한 것도 있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가장 절절한 심정으로 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울 왕 때나 지금이나 기독교인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의 책망을 들을 때에 자신의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린 것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은 의롭다 생각하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푸른 나눔 이웃 중에선 큰 상처나 사기 혹은 범죄의 피해를 당하셨거나 또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충돌하는 지점은 바로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십자가도 필요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부활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을 하면 많은 경우에 그 죄는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제가 꼭 전해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큰 죄 안 짓고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언제 어떤 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악한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진짜 전쟁이 나면 나 살려고 또 내 자식 살리려고 우리가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존재 아니겠냐라는 말을 하면 대부분 동의를 하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 역시 얼마나 악한 죄인지, 그리고 자신만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며 살아온 것 역시 죄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하지 우리가 언제 어떤 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 또 내 안에 선한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한 번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은둔하면서 살던 한 형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형제는 대화 끝에 자신이 오랫동안 내려놓았던 믿음을 다시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기쁘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채 안 돼서 경찰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형제가
그 범죄를 말할 수는 없지만 현행범으로 잡혀서 이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그 형제가 그 사실을 저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형제가 다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정말 이 형제의 삶이 이제 달라지겠구나,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겠구나 기대하고 또 정말 감사했었는데 그 사실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대적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형제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성경책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회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사울을 묵상하면서 계속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행적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결과가 그토록 다를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 죄의 정도로 따지면 결코 사울이 더 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회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다윗의 죄가 훨씬 악합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는 말과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기까지 드러난 사울의 대표적인 죄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사무엘 오기 전에 번제를 마음대로 드린 것과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 두 가지인데, 사실 왕이 제사를 드린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역대상 16장을 보면 다윗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린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또 아멜렉 왕과 또 가축을 진멸하지 않은 것도 율법을 심각하게 어긴 중죄도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의 죄는 어떻습니까? 군인들 전쟁 다 보내고 자신은 궁궐에 남아있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데려오게 해서 욕보이고 나중에 임신한 사실을 깨닫자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해서 죽이는 죄를 저지릅니다. 만약에 요새 이 두 가지 사건을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사울은 기각이 됐을 겁니다. 다윗은 강간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아마 수십 년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도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도 심히 악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두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이 두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진멸하지 않은 죄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을 처음에는 변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내가 범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26절에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며 그를 꾸짖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도 문맥상으로는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짤막하게 고백하는데 나단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사울의 회개는 받지 않으시고 다윗은 받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려 366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365번이 아니고 366번인 이유가 윤년을 계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누가 말을 합니다. 아무튼 그만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해라 라는 말씀도 그와 못지않게 많이 하셨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울과 다윗 당시 그 두 사람은 무엇인가에
아주 크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먼저 사울을 보면 그가 번제를 드린 이유가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의 수를 보고 그리고 사무엘이 기간이 됐는데도 오지 않자 사울로부터 흩어지는 것을 보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사건 때도 이렇게 사무엘 왕한테 털어놓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말입니다. 사울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겼을 때는 사울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전투 이 암몬 사람들을 다 무찔렀을 때 그 많은 백성들이 사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자고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이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결코 지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울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눈과 마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과 환경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따르지 않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백성들에게서 강대국에게서 다윗에게로 바뀌어 갈 뿐 사람을 향한 두려움은 계속해서 그를 두고두고 괴롭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두려워했고요. 또 15절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만 봐도 두려워했고, 그래서 28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무엇을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사무엘 하에는 아주 짤막하게 12장 16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다윗이 적은 시편을 보면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는 이 제목 위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적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윗의 감정에 이입이 돼서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쪽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 보면 정말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 11절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더 이상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다윗은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징계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대가는 나중에 겪습니다만 다윗은 그것을 피하려 하지도 않고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이 벌을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혹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을까 생각하니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확실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핑계를 댑니다. 듣다 못한 사무엘은 26절에 다시금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는 말을 연속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기색을 사울에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과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함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뿐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다고 해도 무서워하지도 떨지도 않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평생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 또 자신의 안위가 잘못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 나머지 그 평생을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맙니다. 미국의 존 비비언 목사님이 간통과 사기죄로 감옥에 갇힌 유명한 이 텔레비전 전도자의 요청으로 면회를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합니다. 만일 전과 같이 계속 살았다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컸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궁금하고 또 하기 힘든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그 전도자는 자신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은 적이 없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에 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당신은 간통죄를 저지르고 사기를 쳐서 이 감옥까지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 말에 그 전도자는 존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목사님, 저는 그 죄들을 저지르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존 목사님은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곧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몇 분의 침묵이 지나고 나서 그가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또 이와 같이 했습니다. 목사님,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울 왕은 미천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 왕 역시 이 교도소 안의 전도자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제사와 율법을 잘 지켰어도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실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인정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들 그 사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은 거짓된 사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사울 왕만의 또 감옥에 갇혔던 이 전도자만의 문제겠습니까? 그 전도자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에 내가 옳다 여기고 또 자신만을 위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욕하고 또 계산하고 또 비교하고
또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저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묵상을 며칠 안 해도 아무렇지가 않는 겁니다. 바쁘다고 기도를 등한시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도 조금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또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미워하면서도 전혀 죄책감도 없이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에 내가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울 왕과 같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헌신을 했다고 해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해도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은혜가 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직장, 사업, 가족과 관계, 재정과 건강의 문제보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이 가까워 하실 만큼 거룩한지, 내 삶에 사랑과 섬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만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거야. 나를 기다려 주실 거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큰 결단을 하고 헌금을 내면서 나름 엄청난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한순간에 데려가셨습니다. 모세 역시도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혈기 부리고 말씀을 떠나 나 스스로를 높이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의 은혜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내주하실 것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용하시고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된 삶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